요한복음 21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18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두브라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살아나시다 다섯 번째 시간,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라,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살아나시다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14절 말씀이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죠.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요 부활 후에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는 게 아니에요. 부활 후에는 여러 차례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으로는 세 번째다,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누가 없었습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에도 등장한 인물 도마. 첫 번째 나타났을 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타나신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게 1절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간이 흘러서요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돌아와 있습니다. 갈릴리로 돌아왔어요. 이 디베랴, 이것은 갈릴리 지방의 행정 도읍지로서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같은 곳이에요.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괜히 돌아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실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갈릴리에서 만날 거라고. 마가복음 14장 28절이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하신 거죠,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는요 천사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약속이 확증됩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하셨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지금 갈릴리로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2절은요, 당시 베드로와 함께 동행하고 있던 제자들이 누구였는지를 또 증언해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사도 요한은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걸 너무 제대로 증언하고 싶은 거예요. 2절에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로만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둘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익명의 두 제자예요. 두 제자가 더 있었어요. 아마도 이 요한복음상에서는요, 이 익명의 두 제자는 아마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안드레와 빌립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어요.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7명의 제자가요, 지금 갈릴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 어느 날, 이들이 모여있던 어느 날,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면서 채비를 하고 나섭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3절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여기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여러 해석들이. 자, 분명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는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죠. 베드로는 그렇게 특별히, 제자들 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거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고기를 잡으러, 고기 잡는 어부가 되겠다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런 해석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갔다. 그래서 혹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이 정말 필요로 하셨을 때잖아요. 그 십자가 이제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그 모든 과정 속에 제자들이 가장 필요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음에도 뭐예요? 자신은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자신은 그런 자격이 없다고 여겨서 다시 고기나 잡으며 살겠다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다고 말해요. 저도 수년 전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보면 좀 은혜롭잖아요. 그게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 제자들에게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 나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세.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또 그를 더 회복시켜 주시고 굉장히 은혜로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베드로 안에는요, 그런 죄책과 자책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인데, 양심이 있는데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물론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갔다고 말하기에는요, 본문에 어떤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갔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이 지금 왜 갈릴리에 왔습니까? 왜 왔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왔단 말이죠. 갈릴리로 왔어요. 하지만 언제 만날지는 몰라요. 예수님이 그것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역만, 장소만 알려주셨어요.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거야. 말씀을 기억해서 오긴 왔어요. 그런데 당장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예수님만 따라다녔다니까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당장 뭘 해야 되는가? 그렇다고 예수님을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언제 오실 줄 알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 먹어야죠. 제자들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고기 잡는 일을 하러 간 거예요. 일단은 먹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어부들 출신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생활을 위해서 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생활. 그래서 간 거예요. 어쩜 베드로는 자신과 함께 있는 동료들의 줄임배, 베드로는 그 제자들에서는 수제자고 지도자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6명의 제자들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을 또 책임감 속에서 갔을지도 몰라요. 먹여야 되니까. 그런데 이 남은 제자들이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며 베드로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수제자는 수제자예요. 아, 베드로 멋있지 않나요? 나 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6명이 나도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러면 좋겠는데 이거 농담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참혹합니다. 따라갔거든요. 다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참혹해요.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지금요, 안 그래도 이 사람들 왕년에 베테랑 어부들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는 다들 이렇게 했던 분들이에요. 이 어부들이 언제 고기가 잘 잡히는지 너무 잘 알아요. 전문가예요. 그래서 언제 갔어요? 밤에 갔단 말이에요. 밤에 물고기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우리는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도록 이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반대로도요,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도 기적이에요. 이거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밤에 갈릴리 호수 가서는요, 낚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던지면 잡혀요. 근데 이게 안 잡혔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의도셨어요. 예수님이 한 마리도 안 잡히게 한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베드로 일행이 그물을 던지는 곳마다 고기를 없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본문을 보면서 야, 베드로 일행도 지금 바빴거든요. 밤새 그물질했잖아요. 근데 그만큼 예수님도 바쁘셨어요. 던지는 곳마다 물고기를 치우셔야 되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이 제자들 골탕 먹이신 건가요? 괘씸하니까. 예수님 부인했고 부활해서 나타났는데도 계속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아무리 나타나줘도 자꾸 딴짓을 하니까 예수님이 복수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못 잡게 하신 거예요. 한 마리도 안 잡히게 하신 거예요.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등장하시는 거예요. 이제 등장하신 거예요. 4절 말씀,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렇게 날이 밝기 시작한 겁니다. 밤이 샜어요. 저기서 이제 동이 터와요. 이제 더 이상 그물을 던질 수 없는 시간이 된 것이죠. 밤새 잡히지 않은 고기가요, 이렇게 날이 밝기 시작하는데 잡힐 리가 없어요. 잡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호숫가에서 그런 제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신지를 알지 못했다고 증언해요. 제자들은 예수신지를 알지 못했다. 아니,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본 제자들입니다. 오늘 3번째예요. 2번이나 봤어요, 예수님을요. 근데 알지 못했다. 이상하죠. 그래서 또 혹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체가 이전의 모습과는 또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달랐다.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제자들이 호숫가에 서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신지 알지 못한 것은요, 사실 당연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요, 제가 볼 땐 너무 깊이 이 연구를 해요. 어떻게든 예수님이 부활체가 달라서 제자들이 못 알아봤다.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제가 설명해 드린 걸 들으시고도 그걸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제 방으로 오세요. 자, 보세요. 지금 날이 밝기 시작한 때죠. 그러니까 밝은 게 아니에요. 이제 날이 밝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 어둠이 남아 있고요. 새벽에 호숫가 가보셨나요? 산정호수 이런 데 가보면 새벽에 가면 안개가 짙게 깔립니다. 자, 안개가 깔렸을 것이고요. 지금 제자들은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지쳐 있는 상태예요. 밤새 그물질했고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더군다나 8절에 보시면요,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라고 증언합니다. 이 한 50칸이 약 90m 거리예요. 자, 아직 어둠이 있고 안개가 있고 90m 보여요? 누군지 아실 것 같으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는 시간에 안개와 90m의 이 거리는 육안으로는 누군지 식별하기가 어려워요. 당연한 거예요. 이런 자연적인 한계,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더불어서 뭐가 있었냐면 지금 요한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제자들의 영적 상태에 아쉬움이 더해진 거예요. 자, 어떤 아쉬움일까요? 아직 제자들은 영적으로 아침을 맞이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밤인 거예요, 영적으로.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왔잖아요. 지금 목적이 분명했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왔는데 누구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 그 시간에 저 호숫가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한 사람이 바라보고 있으면 대번 예수님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야죠. 만나기로 해서 왔잖아요. 근데 누구도 그것을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당장 고기 잡는 일에 지나치게 몰두해 버려서 호숫가에 홀로 서서 자신들을 바라보시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다는 것은 이건 분명 아쉬움이에요. 아쉬워요. 그런데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물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먹어야 사니까요. 살기 위해 먹는 거죠. 먹기 위해 사는 건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일보다, 주님을 만나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된다고요. 그게 주님을 만나는 일, 주님의 일보다 중요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분명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예배 드리셨으면 또 열심히 사세요. 세상 가셔서. 하지만 주님을 놓치고 열심히 사는 거 경계하십시오. 주님 없이 열심히 살 수 있다니까요. 경계하셔야 돼요. 언제나 매일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주님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주님보다 나의 일이 우선되는 일을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도 열심히 사역한다니까요. 열심히 사역해요. 근데 예수님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열심히 사역할 때가 있더라니까요. 하루 종일, 하루에 8, 9가정을 신방한 적도 있어요. 열심히 했죠. 야,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열심히 했죠. 그때는 저는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만 그렇게 했더라고. 좀 화가 났었는데 덕분에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어요. 막 했는데 소름 돋는 거는요, 기진맥진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예수님을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사역했더라고요. 그 하루 동안. 그 일을 한 거예요. 일을 제가. 예수님의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그런 거라니까요. 그물질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 여기 지금 왜 왔는데 갈릴리를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얼마를 서 계셨을까요? 제 생각엔 도무지 안 되겠다 싶으셨나 봐요. 예수님께서 말을 거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자, 지금 디베라호스 위에 있는 제자들의 최대 감시사는 뭡니까? 고기입니다. 고기에 몰두해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는 물음은 귀에 쩌렁쩌렁하게 들렸을 겁니다. 고기에 몰두하고 있었으니까. 돈에 몰두하면 옆에서 누가 돈 이러면 쫙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얘들아. 이게 작은 아이들이라는 의미거든요. 작은 아이들. 예를 들어서 김용화 권사님이 길을 가시는데 제가 길에서 권사님을 만나는데 얘들아, 이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지금. 예, 지금 이 제자들도 다 성인이거든요. 얘들아, 요한복음에서 단 한 번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공간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번도 이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처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한테. 얘들아, 한 번도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고요. 아마 그래서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예수님이시라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한 번도 자기들을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거든. 예수님 왜 제자들을 얘들아라고 부르셨을까요? 물론 사랑하는 제자들을 친근하게 부르셨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이니까. 하지만 이전까지 한 번도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던 것을 보면 이것은
제자들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것을 보시면서 그렇게 부르셨는지도 몰라요. 얘들아, 이렇게 부르신 거죠. 아직 어린 거예요. 신앙이 어린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셨는지도 모른다고요. 더군다나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은 원어로 보면 질문이 아니에요. 확인이에요. 확인. 무슨 말입니까? 고기가 없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고기가 없는 걸 알고 그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무얼 좀 잡았냐? 없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니? 한 마리도. 너희가 아무 고기도 잡을 수 없었겠지? 얘들아, 어떠한 고기도 가지고 있지 않지? 그렇지? 이런 질문이셨던 거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을 아시고 확인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매우 익숙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와 굉장히 비슷하죠. 참 감사하게도 지난 수요 예배가 이 본문이었거든요. 누가복음 5장. 이 본문, 정확히 이 본문을 했어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때보다 더 분명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지만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더 분명한 말씀이잖아요. 고기를 잡으라와 그리하면 잡으리라. 더 분명한 말씀을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물고기를 모아 놓으셨었거나 오른편에, 아니면 그곳에 물고기들이 모여 있는 것을 아신 거예요. 바다 밑을 보신 거죠. 던지라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또 학자들은 번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오른쪽이었을까? 이걸 또 해석을 해요. 학자들은. 그래서 이제 오른손은 뭔가 좀 의롭고 뭐 이래서 오른편에다 하신 거다. 그냥 오른쪽으로 하신 거예요. 왼쪽으로 했으면 성경에서도 왼편에 던져라 이러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를 연구하면 안 돼요. 오늘도 제가 그거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이제 153마리 153 153마리 했잖아요. 이것도 학자들은요 무궁무진한 해석을 합니다. 153마리 하면 그 당시에 물고기의 어종이 153마리였다. 언어가 153개의 언어였다.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그걸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거는. 자,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처음 부름 받았을 때와 상황과 비슷한 이 순간을 모를 리가 없죠. 경험했던 자들이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서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모든 상황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날 그날로 몰아가는 거예요. 처음 만난 날 그날로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모든 상황이 동일한 실패의 밤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와 주신 거죠. 첫 만남에서도 제자들은 실패의 밤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시라고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태에 상관없이 우리를 처음 만나주셨던 그날 그곳에서 언제나 기다려주세요. 우리 처음 만나주셨던 그날 우리는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아니요, 주님은 바로 그날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그곳에서 우리 기다려주세요. 저는 그 자리를요 은혜의 출발선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은혜의 출발선. 우리가 고장나고 깨지고 박살나고 뭉개지고 어그러져도 우리 인생이 만신창이가 돼도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나 은혜의 출발선에서 기다려주신다고요. 이게 뭐예요? 다시 그 은혜의 출발선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시 해보자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돼도 괜찮아요. 주님 앞으로 오면 주님이 다시 해보자는 거예요. 다시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믿음이나 순종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잡혔더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어디에 제자들이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다고 말씀해요? 제자들은 믿음으로 던지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게 아니에요. 알아보지 못했고요.
계속 던지던 금을 방향만 오른쪽으로 바꿔서 던져본 거예요.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어도 제자들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얘들아, 그들의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 너희에게 고기가 없지? 호수 밑에 물고기들을 움직이시는 예수님,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정확히 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분이시다. 창조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과 잊을 수 없는 이 그물의 무게, 이미 첫 부르심을 받을 때 이 그물의 무게를 경험해 봤거든요. 자, 이 무게는 제자들에게 갈릴리의 추억을 떠오르게 했을 거라고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이시라는 걸 직감한 거예요. 요한은 상황을 다 보니, 이 금을 딱 봐보니, 손맛을 딱 보니 주님이시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잖아요. 주님이시라. 자, 이제 또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까요? 주님이시라 하는 순간 전봉 소리가 납니다.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주님이시라 전봉. 7절이잖아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직역해보면 그러자 그는 그 자신을 바다로 내던졌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주님이시라 하니까 자신을 내던져요. 당연히 베드로예요. 요한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제자였어요. 신중했어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어요. 베드로는요, 행동을 하고 말하는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누구랑 딱 붙는데 이런 거, 야, 너 나 왜 쳐다봐? 이러다가 이제 싸우는 거거든요, 원래는요. 근데 이제 베드로 같은 사람은 일단 가서 쳐요. 치고 왜 쳐다보냐는 거예요. 이런 거죠. 지금 다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요한도 너무 귀해요. 그렇잖아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데 주님이시라. 그 요한도. 그리고 빨리 예수님께 가고 싶어서 호수로 뛰어든 베드로도요, 모두 귀해요. 너무 귀해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주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는 제자, 그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제자. 이 두 모습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부터도 이 두 가지의 모습이 골고루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는 자, 주님이 원하시는 걸 가장 먼저 알아보는 자, 그리고 가장 먼저 그 주님께로 자신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자. 사랑은 추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확신이에요. 주님이시지 않나? 주님이신 것 같은데가 아니에요. 주님이시라. 그리고 사랑은 반응이에요. 주님이셔. 이게 아니에요. 반응. 가는 거예요. 그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이에요. 헤엄쳐 출발한 베드로가 가장 먼저 육지에 도착합니다. 자, 90m를 정도로 헤엄쳐 왔다는 거 대단해요. 대단해요. 나머지 제자들은요,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옵니다. 잡은 거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성경을 보시면 굳이 작은 배를 탔다고 증언해요. 작은 배를 탔다. 무엇입니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면 왜 작은 배를 가지고 갔겠어요? 많이 잡아야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들은 정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만 자신들이 먹어야 되니까 간 거예요. 육지에 도착한 베드로의 눈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숯불이었습니다. 숯불. 이유가 있어요. 물에 흠뻑 젖어서 추워서 숯불이 눈에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이 숯불은 요한복음에서 딱 2번 등장하는 단어예요. 딱 2번. 요한복음 18장 18절에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기서 이 불과 오늘 본문의 숯불이 같은 단어예요. 딱 2번 쓰였어요.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숯불을 쬐고 있었죠. 요한의 주님이시다는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저도 좀 베드로처럼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시다 그러면 일단 나를 던지고 보는 거예요.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그는 언제나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1등으로 갔거든요. 베드로는 1등이었어요. 주님이 그만큼 좋았어요. 뭐 재는 게 없어요. 주님과 연관된 일이라면 그는 달려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헤엄치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행동하고 생각하니까 가면서 생각했을 거라고요. 뭘 생각했겠습니까?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하지? 가면서 일단 끌어안을까? 아니면 그 발 앞에 한번 엎드려 볼까? 별 생각을 하면서 간 거예요. 그런데 도착해서 피워있는 숯불을 보는 순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숯불을 보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차마 예수님의 눈을 바라볼 수 없어요. 고개를 숙였을 거예요. 그 숯불은 뭔데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현장을 떠올리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볼 수 없어요.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밥 먹자는 거예요. 밥 먹자. 13절이죠.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마지막 식사일 줄 알았던 최후의 만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했잖아요. 마지막 식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만찬이 예수님 부활 후 최초의 만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찬이.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신 것을 강조해요.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요. 3번째 나타나신 걸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 왜 굳이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나타나셨을까요? 왜?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요? 3번씩이나 나타나셨다면?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3번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우리에게도 그거 있잖아요. 3세번. 3세번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3번은 중요한 숫자예요. 3번은 확실함을 더해주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3번, 우리가 뭘 물어봐도 3번은 물어보라 그러잖아요. 3번은. 그리고 뭘 해도 우리는 이 3번의 기회는 주잖아요. 요즘엔 그 기회도 안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3번의 기회는 줘야 돼요. 3번. 확실함을 더해주는 숫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왜 3번이었는가? 왜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는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확실함을 더해주는 3번째 만남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인한 그날을 상징하는 숯불 곁에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먹이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밥 먹자. 집 나간 자식이 돌아왔을 때 아무 말 없이 밥상 차리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어머니는요, 뭐예요? 이미 그 자식을 용서한 겁니다. 맞나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왔다고요. 근데 어머니가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따뜻한 밥상 차려놓고 안방에 들어가는 건 어머니는 이미 그 자식을 용서한 거예요. 밥 먹이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밥 먹자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로 불러서 첫 만남을 떠오르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첫 만남을 떠오르게 하신 것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날 제자들은 실패의 밤을 보내고 있었죠. 실패의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셨어요. 첫 만남 때 그물이 찢어질 지경으로 고기를 잡게 해주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 하지만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실패의 밤을 지나게 됐어요.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십자가 앞에서 실패의 밤을 맞이했어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지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나간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은 또다시 실패의 밤을 보내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열매를 허락해 주셨어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어요. 손수 떡과 생선을 먹이셨어요.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실패의 밤에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물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셔서 다시 열매도 주시고 다시 아침도 먹이시고, 뭡니까? 이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 고기 잡는 일마저도, 베테랑 어부들인데 그 일마저도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니네가 아무리 잘했던 일이어도 이제 나 없으면 안 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사실 그게 제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의존해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예요. 그게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예수 없으면 안 되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힘드세요? 공허하십니까?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공허하세요? 헛헛한 마음으로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소망도 없이 오늘 혹 이 자리에 와 있으신 건 아니십니까? 아무 기대 없어요. 그냥 온 거예요. 그렇게 오신 건 아니세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짜증만 나세요? 사는 게 그러세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사니까, 내 의지로 사니까 짜증만 나는 거예요. 인생이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밤새 헛그물질만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헛그물질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거리 두고 살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익숙함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위주로 살아가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 향해서 우리 헤엄쳐 가야 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존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의존되어 있어야 해요. 날마다 예수님이 피우신 그 숯불에서 따스한 용서를 받아야 돼요. 날마다 숯불을 펴놓고서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린 가서 그 따스한 용서를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따뜻한 떡과 생선을 받아야 돼요. 먹어.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모습으로 와도요, 예수님은 조반을 먹어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께 와서 용서를 받고 아침을 먹고 매일매일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날마다 그분 앞에 오세요. 흉악한 모습이어도 괜찮아요. 그분 앞에 오면 그분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먹이세요. 다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가도록.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던 이 만남이 저와 성도님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미 예비되어 있으니까 마땅히 그 만남을 추구하시고 기대하시고 예수님 없으면 저는 안 돼요,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